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유효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녀들 모이는데 하나님 만난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나부터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히 바랍니다. 허설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목사님 통해서 말씀 전할 때 제가 우리 마음을 열리고 남 얘기하는 것보다 내 얘기한다고 알고 내가 왜 이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니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을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만나지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성령께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3천 부르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주 3천 부르고 예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 주시고 하나님 만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묵상 기도함으로 더욱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되 음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서 그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시고 성도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미심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왔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개인마다 주신 그 은혜의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며 하나님의 분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듭받기를 원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 이 세의 영원한 세계를 보낼 수 있는 눈이 열린 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신의 연약함이 주여 여러분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시고 모든 질병은 뿌리치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노동의 손으로 세상을 주시옵소서. 함께 막혀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오니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신경을 살리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잘 전하는 주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윤성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신날 주의 백성들 몸다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온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앞에 부끄럼 없는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울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부서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해나가게 하시고 분명한 열매를 맺게 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 전가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우리의 인생에서 복음을 전할 용기와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사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가대원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중요한 찬양이 올려 퍼질 때 하늘보다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영자님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약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하셨으니 이는 율법을 쫓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더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가 더 아름다운 기준을 주시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시고 더 좋은 언약의 근본이라. 저 첫 언약이 무응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하나님의 죄에서 가라사대 월주가 나이를 내가 사자를 지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내가 사자를 지고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속하게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고 저희는 저희에게 서리시리라. 나같이 들어갑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죄를 가르쳐 저희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자로부터 천사까지 말을 알리니라. 내가 저희 그들을 능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에 첫 것은 날 가지려고 하는 것이니 날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대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시
그 생각이 드네요. 아마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면 찬양대에서 축복하면 아주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표현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인사를 하는데요. 내가 평소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자리 뺏지 않을 거예요. 자리 안 가져갈 거니까 처음 잘 못 보던 사람, 두 사람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저 누구예요? 우리 집사예요. 인사. 걸어가가지고 뒤에 앞뒤로 잘 모르는 분들 한번 자 하겠습니다. 네, 다시. 네, 모두 반갑습니다. 아니, 뭐 거기 계시는 아주 다섯 때마다 훌쩍 이런 시간 자주 가질까요? 만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자주 뵙고 반가운 우리들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섬기는 모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대, 다음 주에는 3여전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성경 암송 퀴즈대 있습니다. 수고 전도하시고요. 1, 2남성교회 회장 선출 공고가 났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유영학 주사님인데 멀리 계속 있어서 7월달에 계속 거기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 회장님과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공고합니다. 다음 주에 40세 이상 59세 남자분들이 1, 2 남성교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2분기 4월달, 5월달, 6월달 재정보고 오후에 있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재정보고 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매월 성찬식 세례식 있으면 하시고요. 오늘 우리 이마누엘 교회에서 오신 세 가족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볼게요. 누가 오셨지? 누가 오셨을까요? 반가운 얼굴들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죠? 이상. 네. 우리 우재혁 님 어디 계신가요? 우재혁 님.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끌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순응한 것과 땅의 풍성으로 쏘시고 또한 이제 귀한 믿음의 가정 또한 믿음의 선한 길을 갈 때 함께 또한 임나될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한테도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가장 기쁨, 가장 내가 받고 싶은 인사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옆뒤로 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런가요? 아니면 건강을 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여기서 들으니까 부자 되세요 말이 가장 크게 나오네요. 하나님께서는 큰 부자인 줄 믿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근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때가 조금 늦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못하신 분들 있어요. 그렇지만 동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전에 나가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했었죠.
어디 몸을 많이 쌓아두시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좀 바뀌셨나요? 우리가 하늘에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점을도 있겠고, 그리고 또 시간도 있을 거고, 우리 가운데 또 건강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열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 창고에, 하늘 통장에 저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지는 역사가 있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거기 선교사로 간 박천록 선교사님 이렇게 봤었는데요. 한 3년, 한 20몇 년 동안 몇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포기하고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기로 돌아온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 그래서 인내하고 인내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는 땅이 남한만 한데 사람이 남한 인구의 한 3배는데요. 1억 5천만 명이에요. 보이는 게 다 사람이에요. 막 그거보다 차이는 것이에요. 사람이고 얼마나 또 가난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가치가 잘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요즘의 시대는 사람을 따지는 거예요. 대부분 돈의 가치를 이렇게 보기도 해요. 저도 이제 은행 다닐 때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이렇게 그만두고 나니까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저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얼마나 가치가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자랑해 볼까요? 저의 가치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가치. 얼마 전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은 공원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부도 나가고 같이 나가는데 거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거 못해요. 그들 밑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 찬양곡도 뽑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우리 집사님들 전사님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요. 결신시키고 또 교회 오도록 하는데 거기 왔더니 사람들이 어제도 너무 은혜됐습니다. 설교가 은혜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되네. 근데 왜 은혜되냐면 저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예하를 드렸었어요. 예하를 드렸는데 그 예하가 저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집에 어른을 모시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좀 아프시고 치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나가셨는데 집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종이에다가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특징이 이렇게 얘기하고 찾아주시거나 연락처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300만 원 드립니다. 300만 원. 그래서 계속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 격포 붙이는 곳에 갔더니만 또 그 밑에 또 누군가 또 붙여놨어요. 또 누군가 잃어버리는 거 봐요. 그러더니만 그래요. 둘리를 찾습니다. 가족 같이 5년 동안 같이 있어서 너무나 가족 같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찾아주시는 분한테 500만 원 드리고 좋은 정보 알려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데는 300만 원이고 그 둘리를 찾는 데는 500만 원이라고 보면서 그 아들이 울었다. 아버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가. 둘리만도 못하게, 가수만도 못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못 이룰 때 정말 가치 없이 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왜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고 정말 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바뀌기도 해요. 바뀌는데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림도 어떤 사람이 고거나 고갱이나 요즘에 또 유명한 한국의 이중섭 작가나 이런 사람 평소에는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이것을 그림을 내가 팔아도 쌀 한 가마니도 못 사는 그 정도예요. 10만 원도 채 안 되고 5만 원도 채 안 되는 이런 거였습니다. 가치가 그림의 가치가.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이 그림을 많이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죽고 나서 그 그림이 얼마에 팔리게 되느냐면은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겨우 5만 원짜리가 그 가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가치가 없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가치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값을 치를 정도로 그 사람의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것은 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영원히 하늘나라에 빛나야 사람이고 하늘에 빛나는 모습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불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봤더니 히브리서의 말씀이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제사장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우리가 원래 대제사장은 땅에 있어야 되는 거죠.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만나 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는 그 영광의 구름과 하나님의 강치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도 모세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라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들고 매년치를 10일에 대속죄일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지성소까지 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대제사장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죄를 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성소에서 중보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여기 아까 읽을 때 보면 부리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걸 다 안 하더라도 부린다, 섬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다시 자정하시고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심판의 자리 거기까지 내려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시고 이제는 만유로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분은 뭘 하신다고요? 지금도 중보기자라고 중보자로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그것을 하늘의 성소에 그것에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다가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으면서 모세가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최고의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보고 너가 본대로 지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문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있지 않는 이 창조세계에 있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게 주신 그 성소와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로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짓고 그 말씀대로 한시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약속대로 했더니만 어떻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것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림으로 해서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용서받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시대가 끝나서 이 어떤 시대가 왔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고 너 다음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세울 것이다 했습니다.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너 돈이 많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했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멋있게 세우라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28장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로 그려서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그것을 정확하게 그려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얘기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록 초라한 하나님 실체는 어디 있는데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서 그것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순간이 여기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상의 예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문을 움직이고 하늘의 영광에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결코 소홀히 질 수 없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격 없이 나갈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격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대제사장이 날마다 해마다 드리는 그 염소와 소가 아니라 뭐라고 드렸어요? 7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 퀴즈 공부하고 있죠. 다음 주에 성경 퀴즈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합니다. 7장에 보면 거예요. 7장에 대제사장은 양을 잡고 소를 잡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드렸어요. 한 번에 드림으로 해서 이 모든 드림이 완료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 지키지 말고 저주를 해야 돼.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말씀을 계속 묵죄이고 묵상하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식민지 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성전을 향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땅 가운데서도 총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율법 가운데 하는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아니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새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언약이 어떻게 해요?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새 언약을 주시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그러면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건가? 아니,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그리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율법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소와 양을 잡지 말고 이제는 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돌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걸 지키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애들 잘하고 욕 안 하면은 동생들과 저희들도 딸이 오빠하고 되게 싸워요. 나이가 4살이나 어린데도 오빠를 이기더라고요. 막 성질을 그러면 욕을 막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욕 안 하면은 용돈 준다. 많이 준다. 네. 그거더라고. 오빠하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은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간다. 이렇게 피자 사 먹고 이렇게 짜장면 사 먹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그렇게 안 싸운다고 해서 부모한테 좋은 거 있나요? 그 이유는 뭐죠? 사랑의 언약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청소하는 게 얼마나 그것도 아닙니다. 용돈 주기도 하고 시험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혹시 수학 점수 잘 맞으신 분 있죠? 100점 맞으면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엄마 아빠한테 100점 맞는다고 도움되나요? 본인 인생에서 좋은 건데 그래도 아빠가 일방적으로 자녀들과 그냥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 주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처음에는 옛 언약 할 때는 하나님 그걸 지키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계약을 맺을 때 그런 계약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것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대로 있고 복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저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들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돌판에다 세우는 거죠.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에다가 새기는 아니 어느 민족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나요? 세상의 어느 민족에게요? 하나님은 이 특별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살아심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돌판에다가 새기면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듯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뒤쪽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히브리서 8장이지만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약속, 더 좋은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아름다운 주를 알고 너희는 더 좋은 약속을 주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길래 더 좋은 일을 해요. 어떤 것이냐면요, 더 아름답다는 직분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뭐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우리 뭔가를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나의 선을 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계시면 우리는 준비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약속, 이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돌판에 세우면서 이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 이 당시에 약속하신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의 같은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어떤 언약이냐? 더 좋은 약속.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있어서 제사 드리지 않고 바로 그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했던 것처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새겨서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이마에 새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런데 결코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더 좋은 약속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아예 박아주겠다, 새겨넣겠다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고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누구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다. 보증이 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은행에 30년 있었지만은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대출을 하면서 보증을 써요. 근데 잘 모르고 써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하죠. 어떤 사람이 1억을 대출 받았는데 옆에서 대출 담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보증을 쓰는 거예요. 대출 담보가 얼마 부족하냐? 5천만 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구 친구를 데려가가지고 여기 보증을 쓴대요. 보증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자격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신용평가를 해서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보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몰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증의 의미 아신가요? 보증 쓰는 거? 그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천만 원 대해서 보증을 쓰면 원래 이 사람이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은 이것을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다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 원래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지만은 이 사람한테도 받을 수도 있고 옆에 보증 쓰면서 아무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증을 써주는 거예요. 5천만 보증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들으시면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증 제가 이것을 얘기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믿음으로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행위로도 온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새 언약을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황순복 자매는 보증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황순복 보증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혜수 권수는 보증을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이 내가 나한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연약해서 쓰러우시고 또 재난 지를 수 있는 연약한 몸인데 어떻게요? 주님이 되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보증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미 다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아니 5천만 원이 아니라 아무리 5천조가 되는 어떤 것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미 다 갚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갚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이고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정도 하면 한 두세 번은 기절해서 쓰러져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을 통해서 새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새 언약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반으로 기초로 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율법의 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을 통해서 기준을 삼았지만 지금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놀라운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요. 금방 주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금방 말씀하지 않아요. 그날이 되었을 때 그렇게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 예레미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몇 년 뒤에 이게 일어났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예언되고 나서 한 700년, 80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멀리 일어나나요? 그래요.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것이 당장 오늘 내일 안 이루어져도 어떤 애들인 거예요. 너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러면 1시간 뒤에 엄마 맛있는 거 사준다 했는데 왜 안 사줘? 며칠 뒤에 아니면 뭐 옷을 사준다고 했으면은 그렇잖아요.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옷을 저는 엄마 아빠는 월급날 돼서 이렇게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곧 사줄게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밤에 그날 저녁에 엄마 아빠가 해가지고 옷 사줘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왜 옷 안 사주는 거야. 성질 급한 애는 계속 쫄라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유치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700년 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거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데 보면 새 언약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모든 것이 새로운 줄 믿습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천진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이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그렇게 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로부터 시작했고 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로부터 진행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침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약하고 그 허물만 그 연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것을 없애고 옛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새 것을 그렇게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볼까요? 밝은 표정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를 보면은요, 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저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표정이 왜 그렇게 지독하게 그런지요. 누구 잡아먹을 것 같아요.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아예 싸움을 벌려고요. 싸움을 벌리고. 제가 은행에 있다가도 아주 난리치신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려고 가서 집을 찾아갔더니 그 문 앞에 문 여는 순간 그래요. 주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보니까 성경이 다 적혀 있어요. 교회 장로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안 그러시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새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을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쓰고 있는 그 마음으로 썩은 예물을 가지고 썩은 마음을 가지고 썩은 옛날의 그 모습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가는 내 얼굴 굳어있는 모습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자신자리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소로 나갈 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다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불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해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거는 뭐냐면 불을 불쌍히 여기신다. 죄를 짓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다. 시원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오늘 읽은 중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때가 돼서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함은 우리의 죄 짓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참 치근하게 생각해요. 어린애가 나가서 옷을 예쁘게 입었는데 그것을 들불다가 옷이 묻어버리고 막 오물 묶고 뭐 그렇게 부모가 당장 나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집에 오지도 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다가 내가 죄를 믿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못 나간대요. 두려워서. 아니에요. 옷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머리에 막 신탕 붓고 하더면 싹 씻어주고 씻어주고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근하게 생각하잖아요.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냄새도 나니까 이렇게 치근하게 이렇게 하면서 잘 얘기해 주시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고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돌이켜서 그거에서 깨끗한 가운데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희 죄를 다시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그 약속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를 끝까지 보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찬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오늘 주셨는데 성찬위원들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셨는데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만화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힘이 오셨고 이렇게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수님. 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쓰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는 세대교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해서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교회 몸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통하여 영혼과 몸이 하늘의 생명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받으시면 기도하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7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 새 언약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길을 가는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고 든든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한번 예수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께서 세우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주의 새로운 언약을 베푸시고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주님의 보혜로 덮으셔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계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샘솟이 쏟아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옛 것을 가지고 썩어 있는 모습으로 감각 없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늘 감격함으로 예배스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도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한 구원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가운데 계셔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육신이 더욱더 이 시간에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실주로 감사함으로 성경음으로 건축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하며 나가는 손길마다 마음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의 선량한 것과 당의 풍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 되도록 하나님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특별히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태성 권사님 이사를 잘 하셔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또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 가까운데요. 뭐 다른 건 준비 안 했습니다. 식사하시고 수박만 준비했습니다. 수박 가서 여기 한 그릇 한 10분 거리도 잘 안 되니까 가서 수박 드시고 거기 좁아가지고 아무것도 갖다 놓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고 오시면 안 돼요. 들고 오시면 말고 그냥 오셔서 수박 한번 드시고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만 해주고 이렇게 가시는 시간 되신 분들은 오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임마누엘 교회와 또한 이제 가정마다 기업마다 열방이 흩어진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